예, 우리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외로 행위라고 하는 표현 또는 일, 우리말로는 이게 지금 영어로는 한 단어죠, work. 그런데 이 단어가 때로는 행위로, 때로는 일로, 또 때로는 동사로 쓰이면 일하시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통 한문으로 역사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일하시는 또 대신에 역사하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현으로 되는데 일단 영어로는 work고요. 그다음에 또 행실 뭐 이런 표현으로는 deed라고 하는 표현인데 어쨌거나 하여간 행함에 관련된 표현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는 어떨 때 보면 때로는 지나치게 때로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즉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즉 행위 구원이 아주 잘못된 교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고 영원을 가르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D-O-N-E, done,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심지어 3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 그거를 모르고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다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 체험들이 상당수 있다 보니 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율법의 행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으나 구원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선한 행위가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일하는 믿음이라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믿음은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이죠. 그 두 가지.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없으나 믿음으로, 그렇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doing good,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몇 가지 중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went about doing good, 사방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시더라. 곳곳으로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시더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니까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니라. 그러니까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가 없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복음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죠. 두 번째, 로마서 11장 6절에도 그리고 만일 은혜에 의한 것이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들에서 난 것이라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행위와 은혜가 반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데 이때 행위는 성경에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죠. 8절에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바로 그와 같이 믿음도 행위들 없이 그것뿐이라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거부하지만 믿음의 행위는 아주 소중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을 때 주보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금방 에베소서 2장 8절에 읽었죠. 이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역동적인 믿음입니다. 다이내믹,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차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특성이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믿음이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인용했습니다만 읽어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으며 그분께서는 선을 행하시고, 여기 나와 있죠,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받는 자들 모두를 치유하시며 두루 다니셨다는 것이라.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일을 하는데 내가 과연 믿음의 행위로 행하는 것인지 다시 예전처럼 율법의 행위를 육신의 힘으로 행하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나중에 손실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 육신으로 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의하라고 주의하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왜?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데 내가 한 일들이 다 불합격 판정받아서 억셉트가 안 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손실을 당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이제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니, 그래서 육신의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주보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행한 일은 악한 일, 사악한 일이죠. wicked. 그 다음에 육신의 일, 세 번째 혹은 죽은 일.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일 같으나 거기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죽은 일들, 이 세 종류의 일들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요. 문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우리 체험이 거의 매일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죠. 그래서 정말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게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적으로는 우리 삶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조금씩 한 단계 그 비율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성령께서 그 변화를 주도하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요. 육신의 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손실을 당하게 된다. 손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느냐, 그 퀄리티가, 그 질이, 품질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렀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손해를 본다 이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는 보상과 관련돼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보상과 손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고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주님 앞에 가서 뭔가를 내놓았는데 그중에서 상당수가 육신의 일들로 또 죽은 일들로 판명이 돼서 다 불타버리면 그렇죠? 예, 그 얼마나 낭패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뭘 했든지 간에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손해를 본다, 손실을 당한다, 이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보상을 충만히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인데 그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열심히 살았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늘
주의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1번으로 가시면 과거 구원받기 전 우리가 한 일은 뭐냐? 사악한 일, wicked work. 골로새서 1장 21절에 그런즉 너희는 한때 사악한 행위들로 너희 생각 안에서 멀어져 원수들이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화해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바로 우리의 사악한 행위 때문이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는 육신의 일들이란 말이 써 있네요. 가만 있어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 거기에 지금 육신의 일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구절은 안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써 있죠. 육신의 일이 현저하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와 대조시키고 있죠. 그 육신의 일의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죽은 일이란 표현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주님을 다시 섬길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다시 또 그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악한 일, 육신의 일, 죽은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행위,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써 있기를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8, 9절에 보면은요.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인데 제가 요거 성경 구절을 10절을 사실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 10절을 마저 써야 지금 2번에 해당하는 것 행위가 아니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 행위가 또 나와요. 그게 모순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왜 앞에 나와 있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고 뒤에 나와 있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라고 성경에 써 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행위는 율법의 행위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선한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창조됐다. 이때 창조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했던 새로운 창조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린아이는 일 안 하죠, 그렇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죠. 청년들도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 제대로 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다. 자, 형제여, 당신은 일하고 계십니까? 어린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섬기는 일을 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 하시며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꼭 복음 목사로서 어떤 그런 의미의 사역이 아니라 이 미니스트리란 말은 섬긴다는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했을 때 그 쓰는 단어가 ministered.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역이라 그러면은 어떤 그 직책을 가지고 목사든 전도사든 뭐 어떤 그런 사역을 염두에 두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역은 그럴 때도 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섬김이란 뜻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는 섬기러 왔다 할 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섬김을 받던 자들이 이제 섬기는 자로 변화된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하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꾸준히 말씀을 가리키고 또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리키고 하는 것이겠죠. 최종 목적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뛰어난 그리스도인으로 돼서 멋진 그리스도인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 홀로 돕고 다니라 그러나요? 요즘에 아니고 나 홀로 산다 아니고 신앙생활은 여기서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하나가 다 지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전체가 아름다운 빌딩을 이루어야죠. 제가 여러 번 뭐 좀 식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최고의 건축 재료. 그렇죠? 예, 건축상에 가보니까 정말 최고급 건축 재료들이 막 뭐 이태리 대리석부터 해가지고 쫙 진열되어 있는데 그것이 멋있기는 멋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별로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재료들이 다 상합하고 연합해서 하나의 멋진 건물로, 예를 들면 그 뭡니까 123층 그거 뭐 타워 있잖아요. 롯데타워라나요? 서울 살면서 아직도 거기 한 번도 못 가봤네. 지나가는 가면서 쳐다는 봤지만 어쨌거나 그 아름다운 건축물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게 아름다운 거지, 개개인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혼자 따로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성시켜서 성장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내 몸을 세우리라. 그래서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를 교회에서 계속해서 양육하는 이유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네 번째, 주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일은 믿음으로 행해집니다. 여기에 이제 비결이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왜? 우리의 아담의 본성은 죄송합니다. 나대는 걸 좋아해요. 나대가지고 야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좀 들으려고. 그러니까 목사들도 막 뭐 나보다 성경 잘하는 사람 있어?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있어? 막 이런 얘기를 막 멍청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나 멍청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게 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러지. 아무리 막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고 막 세계에서 막 최고 막 뭐 신학 박사고 뭐 백날 잘해봐야 자기 드러내면 뭐야?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아까 우리 그 레리 크래비라고 그랬잖아요. 타인을 향한 안녕을 위해서 사는 게 영적 성장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챙기기보다 남을 먼저 챙기기 시작했다. 그거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아담의 본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가? 바깥으로 드러내는데 드러내기 전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제품을 쫙 생산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이거를 유통을 안 시켜. 유통을 시켜야 돼. 유통.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서울여대 지금 현재 그 교목 중에 한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쭉 내용을 보니까 너무 제 생각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유통업자입니다. 생산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산을 해요? 이 품질 높은 것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뿐. 그 유통업자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몸을 드리면 주께서 이루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에 써 있죠.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구원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13절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어, 이게 역사가 work라 그랬죠. 일하시어, 일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어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해야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깥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몸을 들여서 헌신해서 표현하고 나타낼 때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선한 행위로 드러난다고 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문맥이 맞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요.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빛을 담는 그릇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죠. 빛이다.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숨겨질 수 없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불빛을 밝혀서 그것을 부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것이 집안에 있는 모두에게 빛을 주느니라.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자, 킹제임 성경의 정확성이죠. 비추라 아니고 왜? 내가 어떻게 비춰? 비출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셔. 그분께서 비춰질 수 있도록 허락하라. let라고 하는 사역동사 들어가죠. Let your light so shine. 이 뉘앙스를 살려야 우리가 빛이 비치게 내가 허락할 뿐 실제적으로는 누가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는 거죠.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를 빛으로 보느냐? 우리의 선한 행위가 바로 빛으로 그들에게 인식된다는 거죠. 어둠은 악한 행위 아니에요. 어둠은 악한 행위가 아니라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 빛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요거는 이제 그냥 보완인데요. 사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영광을 돌리는 게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엄격하게 영어 문법으로 보면은 이 괄호 안에 양쪽에 콤마가 찍히면서 앞에 나와 있는 let your light so shine 할 때 그 당사자, 즉 그 말씀을 듣는 우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진 않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의미로 저는 보고요. 뭐 이 번역이 이 옵션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자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빛이 우리가 빛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죄송합니다. 이 일은 믿음으로 행해진다. 아까 얘기했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목전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아마 뭐 어떤 사람은 3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반년이라 그러고 어쨌거나 이건 아주 그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은 피신을 해서 다른 곳으로 떠났는데 그곳에 세워진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이 교회가 과연 제대로 교회로서의 어떤 잘 지속이 되고 세워질까 하고 노심초사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보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어마어마한 좋은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했겠어요. 그렇죠? 역시 어린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굳건하게 교회로 세우실 수가 없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섯 번째로 갑니다. 이 우리의 수고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행위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가 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한 일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거냐, 내가 종교적 열심으로 주의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거냐, 이거가 구분이 잘 될까? 이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상당수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교적인 삶으로 헌신도 하고 열심을 내고 뭐 복음도 전하고 막 하는데 그게 대부분이 다 육신의 일들이더라고 평가한 사람이 워치만 니예요. 그래서 워치만 니라고 하는 분의 스피리추얼맨,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는 거야. 그럼 여태까지 내 죽어라고 주님 섬긴 거 다 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꽝은 아니지. 그러나 이제 주의를 촉구하는 건데 그걸 읽다 보면 실족을 해가지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난.
왜? 내가 하는 게 다 육신의 일이면 뭐 하나만 한데 이렇게 해서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해요. 저도 교회에서 그걸 몇 번 강조했더니 그 덕분에 우리 교회 아주 조용하네요. 아무 일 안 하고 조용해, 아무도 일 안 하고 조용하대.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여기서 부작용이 나오긴 나오는구나. 전혀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마음은 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싹 올라온다. 이건 주님이 하신 거야. 근데 막 열심히 했는데 뭐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뭐야 이게. 난 지금 막 뿌듯해서 죽겠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아가 조금이라도 드러내려고 한다. 꽝이야. 그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은요, 자랑할 게 없어.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바울처럼 진솔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내라 그러는 격려하는 것이 저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확고하고 동요하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그렇죠? 더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손실당하지 말라고, 주위에서 잘 보라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종류인지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은 설교 끝나고 나서 야 내가 이런 설교를 다 할 줄 알아? 이게 꽝이야. 그러면 그날은 아주 망한 거야. 근데 희한하죠? 속된 말로 제가 생각할 때 완전히 오늘 죽을 썼네 완전히. 근데 그날은 또 꼭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은 정반대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초점을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보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시각이 다르다 이거죠. 예.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넘치게 해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째.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 일이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고 그 일이 불타버리면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수출 입국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위상을 높였는데요. 한때 그 한국의 그 제품들이 다 좋은데 그 마무리가 안 좋고 불량률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많이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검수가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된 게 있어요. 그죠? 옷 같은 데도 실밥이 뭐 남아있다든가 아니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아마 기업가들이 그 저 생산 현장에서 강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검수하고 마무리해서 그걸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품질 검사를 하실 때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억셉터블한 것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보시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왜? 본인이 하신 일하고 우리가 한 일하고 똑같겠습니까?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종류냐. 퀀티티, 양도 중요하죠. 아까 많이 하라 그랬잖아요. 충분히 많이 하라 그랬잖아요. 충분히. 그러나 10개 했는데 7개 불량품 나오느니 7개 하고 6개 불량품 하나만 나오는 게 더 사실은 더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하되 항상 어떤 종류인지. 그래서 이때 그 일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되면 보상을 받고 그 일이 불타버리면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손실당하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2,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정말 잘 염두에 두시고요. 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믿은 이후에 한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약 6개의 종류로
classify 쫙 분류를 하시는구나. 요거는 금, 요거는 은, 요거는 보석. 금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신성을 나타내죠. 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타내죠. 보석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관여한 거는 금과 은과 보석은 다 불로 태워도 남아요. 안 타. 그런데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 목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나무는 추리라 그래요. 여기 추리라고 안 하고 우드라 그래서 우드. 그게 뭐예요? 죽은 행실이야. 죽은 행실. 그럴싸해. 그럴싸한데 생명이 없어 안에. 또 뭐예요? 건초. 헤이라 그러나요? 헤이. 풀. 마른 풀. 그 살아있는 풀은 grass라고 하잖아요. green grass. 그게 아니라 풀이야 풀. 그 소 먹이려고 하는. 그 다음에 그루터기.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창 벼도 자라고 뭐 이렇게 자랄 때 그 곡식을 추수하고 나면 밑에 남아 있는 그 밑둥 있잖아요. 이거 죽어 있는 그걸 그루터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특징은 뭐예요? 그럴싸하지만 죽어 있는 행실. 아까 나왔잖아요. dead works. 근데 그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종류는 남고 세 가지 종류는 다 불타버리기 때문에 6가지로 분류해서 3가지는 안 받아들이신다는 그 말씀이죠.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리라. 지금은 몰라요. 어떤 분들은 형제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상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도 많이 하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한 게 80% 불량률 나오는 거하고. 형제님은 저보다는 훨씬 절반밖에 못했어도 불량률이 하나도 안 나오면 형제님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보상받는 건데 겉보기하고 다릅니다. 겉보기하고 다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그때는 속일 수 없어요.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불을 견딜 정도로 견고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불타지 않아요. 금과 은과 보석.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이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이 검사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자기를 살펴보고 적어도 전 기도합니다. 자신이 없을 때 내가 이거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육신의 일인지 내 힘으로 하는 건지 주님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내가 유통만 하게 해 주십시오. 15절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손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과는 상관없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이거는 보상이고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이건 모르겠어요.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떤 사람은 뭐 불이 막 타오르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니까 창피하다는 뜻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달리 해석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다가 막 사설을 붙이더라고.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여간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다 그 자기께 손실 본 사람이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저도 창피하면 막 얼굴이 화끈화끈거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은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자 그래서 경고가 나와 있어요. 마지막 7번째. 따라서 우리가 일한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요한 2서 8절 우리 자신이 이룩해 놓은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보상을 받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하든지 간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뭐를 하든지 간에 직장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이것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가? 나의 inner motive, 내적인 동기가 쉬워요. 자기 내적을 한번 이걸 철학에서는 introspection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보여요. 이게 자아가 꿈틀거리는 건지 전적으로 정말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해보자 그런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 좀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폼 좀 잡아보려고 하는 건지. 그렇죠.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아. 정말 뭔가를 이룩해냈어. 사람들은 막 칭찬을 하고 그러는데 전혀 마음이 요동되지도 않고 아닙니다. 저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은혜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정직하게 나온다면 다 보상받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열심을 내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살피고 조심스럽게 우리 신앙생활 하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 잘 반응해서 정말 주님 만나 뵙는 날에 손실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사는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